14절과 15절 말씀은 역설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계유한다라고 하는 건 설득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참 부모의 사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에 아들 하나에게, 야, 네가 이렇게 징상 피우고 고집 피우고 소리 지르고 대들면 부모인 내가 네가 싫거든, 네가 밉거든. 그런데 선교원의 선생님들은 너 얼마나 밉겠냐, 얼마나 미우면 안 데리고 간다고 너한테 그러겠냐, 너 한번 생각해봤냐. 입장 바꿔놓고, 저도 알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아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더 많이 참고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그게 아는 거야. 알았어요. 끝까지 알았다고만 얘기를 해요.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죄송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다시 할 건데요. 나도 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지. 그래도 죄송하다고 하는 것과 말없이 퉁치고 넘어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꾸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거다.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중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줘서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으면 그때 너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사람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엄마 아빠처럼 좋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근데 알았다고는 했어요. 알았다고 한 게 알아서 알았는 건지, 그냥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았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아들은 또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자리에, 훌륭한 자리에서 넉넉하게 속삭였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계유해놓고, 즉 설득을 해놓고 거친 돌로 데려갔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말로 위로를 받을 때는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 자신을 신뢰할 때는 절대 위로를 못 받습니다. 거친들 광야로 나아가서 홀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타인들이 나를 축복하는 말들이 드디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나는 거친들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들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는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꽂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15절을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말씀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건 벼르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비로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다가 드디어 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국토 종단, 국토 횡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 끝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각에서 530km를 걸어서 해남 땅끝 마을 마지막 그 지점까지 거기를 목적으로 출발을 할 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있고 햇빛이 머리를 잊게 할 정도의 더위 속에서 솔직하니 500m 가고 그냥 벌러덩 눕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며 갑니다. 어떨 때는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가자. 아버지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벌러덩 누워가지고 얼굴을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어도 가자. 안 간다고 땡깡 부립니다. 그럼 넌 여기서 살아. 우리끼리 갈게. 그러면 뒤에서 또 쫓아오지요.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땅끝 탑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포도원을 주는 겁니다. 바알,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까지 팔아먹고 돈 모아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게 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 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날이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산을 받쳐들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옷을 입었는데도, 잠바를 입었는데도 춥더라고요. 속까지 이 추위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추우면 춥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 사과의 주산지 충주, 그리고 안동, 그리고 영주, 최고로 맛있는 사과가 있는 문경, 이런 곳은 해발 고도가 여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태백산 맥 다 자락에 있습니다. 높은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설이 내립니다. 사과꽃이 피었다가 지금 사과를 맺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사과 작살나게 생겼습니다. 포도원, 과수원 다 망칩니다. 그들의 포도원이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곤충 잡고 해충 잡고 잡초 제거해주고 열심을 다해도 포도원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은 있는데 포도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상징물입니다. 무화과나무 밑에, 포도나무 밑에 눕고 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포도주를 성경에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리던 포도원, 이 포도원의 포도를 바알이 준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결국 그거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친 들에는 포도원이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울타리, 포도나무 전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것과 즐겁게 해줘서 웃는 것과 어떤 게 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웃긴 장면들을 봅니다. 희극인들이 나와서 속된 표현으로 등신짓을 합니다.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막 몸을 비틀어대고 오늘 내가 진짜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주일 씨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그것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기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쁜 마음을 가져서 즐거운 것과 남들이 웃겨줘서 내가 지금 웃는 것과 본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안 먹어도 내 눈에 보이는 포도원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포도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 포도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 마음에 직접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위가 빵빵하게 채워져서 배부릅니까? 머리에서 뇌에서 배부름을 느끼니까 배부른 겁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허리가 아픕니다. 여기 지금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 계시고요. 어깨와 허리 관절과 이런 디스크가 통증이 올 때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 그 진통제가 어깨와 허리 부분으로 가서 그 눌려있는 이 허리와 어깨 관절의 염증을 없애주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까? 진통제가 뇌로 가서 뇌를 갖다가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게 하니까 또 진통이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사냐면 진통제는 전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의 효과는 머리에 가서 그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에서 확 그 작동해야 될 그 부분을 잠시 동안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뇌 하수체에서 뒤로 이 척수를 타고 그 모든 통증, 허리나 어깨 부분, 통증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 쭉 내려가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게 그 감각이 전해지는데 이걸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밥을 먹으면 여기 뇌수라고 하는 곳에서 얘 밥을 먹었네? 그러면 그만 먹어. 너 지금 배불러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중요한 건 내가 밥을 많이 먹든 내 몸뚱이가 많이 아프든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네.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너 기쁨이 뭐냐? 네가 포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포도원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포도원과 같은 기쁨의 삶을 네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직접 네 머릿속에, 네 삶속에, 네 마음속에 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눈으로 내가 실제로 갖는 포도원이 더 좋지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말합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아닐까요? 아니면 용인 평온의 숲, 화장터입니다. 거기 가고 싶지 않잖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정말 가기 싫은 곳 장소 하나가 아우지 탄광.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60, 70년대, 80년대 살아오면서 걸핏하면 너 아우지 탄광 보낸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남쪽의 군인들 싹 잡다가 아우지 탄광에다 집어넣고 평생 중노동시키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범들이 끌려가는 곳 북한에서 요독 수용소입니다. 여기는 북한의 절망의 상징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끝났어요. 그 인생은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먹지 못하다가 죽어가는 곳, 거기가 요독 아우지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니들 것 아니다. 다 내 것이다. 절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 자기 장막에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아간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쓰라린 첫 패배를 안겨준 일의 근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첫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교회에서 교회가 조금 더 점프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조금 더 은혜스러워질 수 있고 이 교회가 조금 더 경건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교회가 탄탄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무도 두 번째를 기억하지 않아요. 달에 첫 발을 띄워놓은 사람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이에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첫 발을 내놓은 시간과 두 번째 발을 내놓은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언제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 있잖아요. 야, 너희 누구 같은 놈 할 때 고시성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우리 고명자 권사님 별로 상관없어요? 아시죠? 얘 누구 이 재봉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흉악범 첫 번째. 그런데 그 고재봉 씨는 군대에서 자기가 그렇게 대대장에게 고통받고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움 당하다 보니까 제대하고 가서 안가품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대장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일가족을. 그런데요, 유영철, 강호순 이런 인간들은 불특정 다수요. 그냥 걸리는 여자들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더 기억해요? 고재봉이를 더 기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를 가져다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내내 너 자칫 잘못하면 아골 골짜기 돼.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할 때 아골 골짜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이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아골 골짜기를 뭘로 만든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 소망을 여는 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문을 여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교회가 추락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게으름이 들어오고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고 교회에 분열이 들어오고 교회에 미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아골 골짜기처럼 첫 스타트를 끊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소망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을 열 거야. 온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을 열 거야. 내가 나눠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걸음이 되는 그런 부분에 내가 문을 열 거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역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어떻게 절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첫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포도원의 그 기쁨을 그들은 찾지도 못하지만, 누리지도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진짜 백의 기쁨을 심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씨로 이 땅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되어 믿음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씨를 발화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씨로 존재하지 마십시오. 절대 씨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씨는 겨자씨 알보다도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발화하고 이 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것들, 많은 동물들을 그 나무 아래로 깃들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신 씨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이 가진 씨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소망의 문을 여러분 앞에 펼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기만 하면 이 땅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기쁨을 직접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더 넓게는 여러분의 삶의 필드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설적인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날마다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